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좀 쑥스럽고 좀 낯간지럽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원래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산타 할아버지입니까? 루돌프입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 트리인가요? 아니면 선물입니까? 아니면 파티인가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에요.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닌데 그래도 살다 보니 세월이 지나다 보니 벌써 50이 넘었습니다. 제가 1973년생인데요. 제가 태어난 그러니까 73년도 7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을 묶어서 10대, 20대 때 그 사람들을 명칭하여 불렀던 세대의 그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X세대라고 그랬어요. X세대. X세대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가 첫째였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셌다가 두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나야가 그 당시 X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썼던 말 중에 있었던 개념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X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원하면 다른 사람이 싫어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떠한 주의가 발달을 했냐?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발달을 하니까 어떤 정신이 빠져버리냐면 이타정신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 X세대를 지나서 어떤 세대가 들어오냐면 Y세대가 나와요. Y세대가 나오다니 Y세대는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냐면요 80년대에서 9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밀레니엄 시대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나온 세대가 무슨 세대냐? Z세대입니다. Z세대는 언제 태어난 거냐? 2000년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밀레니엄 시대와 Z세대를 묶어서 무슨 세대라고 부르냐면 MZ세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온 세대가 뭘까요? 알파벳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Z입니다. Z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G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알파벳 X, Y, Z 끝났죠? 그 밑에 이제 뭐가 어떤 세대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MZ세대 밑에 또 뭐가 있냐면 알파 세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대가 지나갈수록 뭐가 퇴색해져 버리느냐? 협동정신, 이타정신, 그 다음에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 마음이 어디로만 집중되게 되느냐? 나에게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어떻게 바뀌느냐?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좀 껄렁껄렁해 보이면 지나가는 어르신들도요 막 야단쳤어요. 야 이놈아 네가 지금 학생인데 그러고 다니면 돼? 그러면 지나가는 생판 모르는 어른입니다. 야단을 맞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어른들이 야단치면요 네가 뭔데 이래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이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해도 가서 훈계를 못합니다. 왜? 해코지 당할까봐. 세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가장 대표적으로 세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예의 범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불렀냐면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불렀어요. 동방에 있는 예의가 있는 나라. 예의하면 그 전 세계에서 누구도 대한민국을 빼지 않는 세계 제1로 쳤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예의 범절을 이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도 그게 흘러 들어옵니다. 교회에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에서 했던 모습을 그대로 교회로 들어오니까 교회에서도 어른 공경할 줄을 몰라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설교를 하는 중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요 어떻게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냐면, 퇴색되어 가기 시작하냐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없어져요. 은혜를 몰라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감사가 뭔지, 기쁨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현실로, 그러니까 체험으로서, 현장에서, 행동으로, 행함으로는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왔어요? 교회까지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퇴색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게 뭡니까? 트리예요? 산타 할아버지입니까? 루돌프예요? 선물입니까? 파티예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나타나요. 요셉이 자기가 약혼을 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다윗도 수총각이, 아니 다윗이란다. 요셉도 수총각이고 마리아도 수처녀예요. 여러분, 수총각, 수처녀라는 말은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여자는 남자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내가 결혼하려고 한 여자인 마리아가 처녀인 줄 알았더니 임신을 했어? 그럼 저 사람은 이미 남자와 관계가 있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들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잉태가 된 건 육체와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자니 그를 데려오기를, 너의 정혼자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의해서 진행된 거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된 사건이야. 그래서 그 마리아가, 너의 정혼자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예수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천국을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고 고무줄 없는 빤스예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고, 옛날 고리적 때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우리 예쁜 여자분들 꼬실 때 그랬다면서요. 당신이 없으면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고, 고무줄 없는 빤스고, 안고 없는 찐빵이고 막 그랬다고 그러던데요. 여러분, 어제 우리 성탄절 이브 때 빵 먹었거든요. 찐빵. 근데 찐빵에 앙꼬 엄청나게 있었어요. 앙꼬가 있으니까 그 찐빵이 맛이가 있더라고. 근데 만약에 그 찐빵에 앙꼬가 없으면 맛이가 있겠어요? 맛이가 없어요. 고무줄 없는 빤스를 어떻게 입을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서 예수가 빠지면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누구를 기념하는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도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잖아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지? 그런데 오늘날 교회뿐만이 아니라, 밖의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점점 성탄절 크리스마스에서 누가 사라지냐면 예수가 사라져요. 예수가. 왜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선물이고 크리스마스 트리고 파티고 루돌프고 산타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가장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게 뭐냐면 90년대까지도 안 그랬어요. 90년대까지도요, 요즘에 카드 안 쓰잖아요. 여러분 카드 쓰시나요? 옛날에는 카드 많이 썼거든요. 카드를 쓰잖아요. 카드를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카드에 누가 있었냐면, 카드 앞면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문방구 같은 데 사면은 누가 있었냐면 앞면에 동방박사 세 사람, 반짝거리는 별, 요셉과 마리아, 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눈 씻고 봐도 찾아봐도 예수님이 안 보여. 누구만 보여? 양말, 루돌프 사슴, 산타 할아버지 밖에 안 보여. 크리스마스 트리밖에 안 보여. 누가 사라졌어요? 주인공이 사라졌어. 주인공이. 이게 얼마나 개탄해야 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문화의 그 속에 지금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도 성탄절에 왜 예수가 빠졌냐고 분개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분개해야 돼요. 당신들 성탄절이 어떤 날인 줄 알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야. 당신들 예수가 무슨 뜻인 줄 알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들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야.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 알려주지는 못할 정정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점점 성탄절에 뭐가 사라져요? 예수가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칙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첫째, 세상의 끝입니다. 두 번째, 죽은 자가 됐든 산 자가 됐든 그 주님 앞에서 다 심판받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인가요? 지지난 주일인가요?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수님 때문에 살았으니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이름이에요. 오늘 23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임마누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왜 다를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야. 똑같아요. 왜?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가 어떤 삼위일체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하늘 보자,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시다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중보하고 계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행복한 날이에요. 은혜로운 날이에요. 찬양하는 날이에요. 정말 예수라는 이름으로 잔치를 벌여야 될 날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 안에 예수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1시 예배가 끝나면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탄절이니까 뭐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학생들은 또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가족끼리 모여서 뭐 간단하게 회식이나 뭐 나가서 외식이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 예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 예수. 나를 구원한 이름, 예수. 나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한 이름, 예수.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잊으시겠죠? 안 잊으실 거예요. 늘 기억하실 거예요. 늘 마음에 품고 계실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러나 세상이 점점 예수를 잃어가고 있는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이 점점 예수를 밀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트럼프 때문에 쓰는 거지 옛날 오바마 때는 쓰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해피 헐리데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안 쓰는 회사들이 점점 생겨나요. 왠지 아세요? 이슬람이 치고 들어와서 그래, 돈으로. 그 사람들은 예수 인정 안 하잖아.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정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헐리데이라고 불러라, 행복한 휴일이라고 불러라.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1달러 이슬람 문화권에서 들어가는 돈 때문에 미국이고 전 세계고 자꾸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 말을 놓치면 안 돼. 여러분, 크리스마스에서 뒤에 마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제가 앞에 크리스라고 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었고, 뒤에 마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당에서 예배를 뭐라 그래요? 미사라고 하죠. 이 마스라고 하는 말이요, 미사가 변형된 뜻이에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붙이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의 원뜻이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 경배하는 날이에요.
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뭘 가지고? 예물 가지고. 어떤 예물? 황금, 유향, 몰약.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 예배 드릴 때 뭐 갖고 예배 드려야 돼요?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예물 갖고 드려야 돼요. 어떤 예물? 누가 예물이 돼야 돼요? 내가 예물이 돼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육이 하나님께 예물이 되어서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빨리 예배 끝나고 나가서 식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12월 25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12월 25일 날 예수님 태어난 거 맞아요? 몰라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건 역사적으로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날을 왜 정했을까? 예수님이 태어난 건 역사적 사실이고 바뀔 수 없는 거고,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불변의 법칙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절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12월 25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날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 의미를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잊지 말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에서 예수가 빠지고 기도에서 예수가 빠지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에서 예수가 빠지면 진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우리의 믿음에서 예수가 빠지면 우리가 믿는 건 다 가짜라고. 가짜라고.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잊지 마시고 그 이름을 늘 마음에 품으시고 살아가는 오늘 나오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라고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잊지 마시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날, 기쁜 날, 행복한 날, 즐거운 날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늘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 안에 함께 묻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성탄절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트리가 아니고 선물이 아니고 파티가 아니고 산타가 아니고 루돌프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